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한 걸음씩 나가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멈추지 않는 그 나라를 내가 찬양합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시면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한 번 더.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한 번 더.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주의 나라 내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가운데 내가 있사오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시고 지금 내 안에 주의 나라를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목소리를 청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목소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화답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쁨 드리기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찬양하며 아버지 박수하며 노래를 높여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놀라운 주의 이름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 온 땅이여 주님께 외치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땅의 왕이시고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시며 모든 천하 만물을 향해 명령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순복하는 이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주의 자녀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찬양하오니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모든 죄성을 용서하시며 주님 앞에 온전한 걸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앞에 내 걸음을 걸어가 나갑니다. 주님, 휘장을 찢으시고 단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용서함을 구하며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늘 함께 나가며 걸어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마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주님이 해변서 떡을 떼심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리어 주소서. 낮고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 주님 먹으심으로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우를 뚫고 이렇게 귀한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전에는 나오고 싶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위에도 같은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참 지난 주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폭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한 20년 만에 한강의 수위가 많이 올라가서 올림픽 대로가 또 폐쇄되기도 하고 가옥돌이 침수도 당하고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또 집들이 무너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 교회를 피해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은퇴하신 우리 명예 집사님 네 분이 이제 청평에 전원주택을 지셔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이번 폭우에 그 산사태가 일어나서 산에 있는 흙과 바위 또 나무들이 그냥 집 마당을 쓸고 나가가지고 마당 창고 또 마당 텃밭들을 다 쓸고 나가가지고 어려움을 겪으셨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창고가 휩쓸려 나가면서도 그 두 분이 다치지 아니한 거는 오히려 창고가 보호벽이 돼가지고 토사들을 막아주는 바람에 두 분 다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권사님 손주들 위해서 텃밭에다가 채소 다 심어놓고 다 먹을 것 만들어 놨는데 그게 다 쓸려갔다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만 하도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 앞은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옆에 붙어있는 집들은 산에서 내려온 나무가 그 집을 관통하고 뚫고 나가가지고 완전히 집이 그냥 형체도 없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를 당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물로 인한 홍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다 이런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또한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다 이러한 생각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교회들이 드물어 가지고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보따리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먹을 것 챙겨가지고 그 교회까지 갑니다. 수십 리 걸어서 가서 부흥회 끝날 때까지 말씀 잔치 끝날 때까지 거기서 그냥 밥 지어 먹고 거기서 다녔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는 말씀이 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말씀이 어떠합니까? 라디오만 켜도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들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텔레비전만 켜도 기독교 채널에서 목사님들 설교가 나오게 되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전하다 보니까 유튜브 통해서 검색만 하면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목사님들까지도 다 들을 수가 있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갈까? 이것이 더 우리들에게 고민이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부르는 그 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너희들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명하는 말씀은 행하지 아니하는가? 주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다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중적인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사람들이라서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오늘 이 주님이 비유로 해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홍수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이러한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홍수에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축복받는 믿음의 집을 지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사람은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첫째로 깊이 파야 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48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앞부분 상반절을 보면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지려면 먼저 깊이 파야 된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뽑히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게 되면 나무 뿌리에 따라서 두 종류의 나무로 분류를 합니다. 그 한 종류는 나무 뿌리가 깊게 직선으로 빠져가는 직근성 나무라 이러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측근성 나무라 해가지고 천근성이라 이야기해서 나무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뿌리가 한 30-40cm 정도만 내리고 옆으로 퍼지는 이러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천근성 나무에 우리가 잘 아는 예로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들 가로수로 많이 심어 놓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들 태풍이 불면 다 뽑혀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곰파스라라는 태풍 기억하십니까? 2010년에 서울을 쓸고 간 태풍입니다. 대부분의 태풍은 내륙에 상륙하면은 그 힘이 약화가 되는데 이 곰파스는 내륙에 상륙하는데도 그 힘이 약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바람이 불어쳤는데 곰파스로 인하여서 많은 가로수들이 뽑혀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강동구 지역에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곰파스 때 산에 심어둔 나무들이 다
쓰러져 가지고 강동구청에서 죽도록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쓰러지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쓰러진 나무 잘라야지만 밑으로 내려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다 나무 잘라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고 그 뽑아진 그 나무에는 새로운 나무 심느라고 구청에서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나무는 바람이 불면 빠지게 된다. 집을 지을 때도 뿌리를 깊게, 땅을 깊게 파야지만 그 집이 홍수에 무너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집을 지을 때도 말씀에 깊이 잠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그 베드로의 배를 타기를 원하셨습니다. 배를 탄 다음에 배를 조금 띄워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배를 띄우니까 바닷가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나를 위하여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의 어부의 경험, 어부의 지식으로는 깊은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또 아침 시간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 잡은 그 베드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리라. 이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에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집을 잘 지으려면, 그래서 창수에, 홍수에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집을 지려면은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옅은 지식, 나의 옅은 경험 가지고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속으로만 깊이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은혜의 집을 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깊이 파서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믿음의 집을 잘 지으려면은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48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추라라는 것은 기둥이 땅 속에 계속 들어가지 않도록 기둥 밑에다가 놓는 돌을 주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추도 계속 기둥의 힘을 받게 되면 땅으로 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지으려면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놔야 된다. 사실 저도 집을 접은 적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대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는데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는 피부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어떤 기도했습니까? 제가 계속 간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전 부지 매입한 다음에 피상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성전을 건축할 때 땅을 팔려면은 땅은 물길이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지하에 물길을 가로막고 지하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아무리 차수 시설을 잘해도 지하 건물 습기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물길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 사자마자 우리가 지하에다가 성전 지어야 되니까 물길이 없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또 많은 듣는 얘기가 땅 팔 때 돌이 나오면 안 된다. 돌이 나오면 건축을 할 수가 없어서 돌이 없어야 된다 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도 나오지 않고 돌도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를 마치고 땅을 실질적으로 집안을 체크하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하는 분이 하시는 얘기가 20m까지는 돌이 없어야 되지만 20m 다음부터는 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돌의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기도 제목 바꿔가지고 하나님 돌 어깨가 아니고 20m까지만은 돌은 없고 20m 다음부터는 돌이 있어야 된답니다. 돌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땅을 파보니까 돌이 지하 18m부터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가 지하 20m까지 땅을 파서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18m까지 돌이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 2m만 이제 저희가 잘 고르면은 거기를 반석해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2m 차이만 나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시공사를 선정해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땅을 파다 보니까 시공사 현장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하 20m까지 이렇게 좁게 파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파지 말고 설계를 변경해서 지하 18m까지만 파는데 넓게 파라. 그래가지고 현장 소장님이 설계를 변경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하 18m까지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2m 차이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2m만 차이 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하 18m부터 돌을 주신 것은 거기까지만 팔아라는 겁니다. 1cm의 오차도 없이 저희가 계획한 그대로 설계한 그대로 우리 교회가 지하 18m 그 돌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전은 아무리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거다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받은 이 은혜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불가능한 거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제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1cm의 오차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2m만 차이가 나도 감사했는데 결론은 하나님 2m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딱 맞춰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주인 되신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게 되면 어떤 환난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집을 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반석 대신 우리 주님 위에 믿음의 집을 잘 지으셔서 정말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란 믿음의 집을 요동하지 않게 짓는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장 4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집은 요동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1995년도에 우리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1995년, 우리 청년들은 기억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1995년도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벌써 25년이 흘러서 정말 옛날 같지만 그 삼풍백화점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입니다. 멀쩡한 건물이
더군다나 고급 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501명이 사망했습니다. 6명은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900명 넘는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이러한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세월호 때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우리 중고등 학생들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 충격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3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이 사건은 5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백화점이 붕괴가 됐을 때 사실은 붕괴 조짐이 며칠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백화점의 벽이 금에 가고 붕괴되던 당일날에는 5층 천정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 소개시키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겁니다. 백화점이 붕괴되기 몇 분 전에 백화점을 빠져나와서 생명을 구원한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백화점에 있었는데 건물이 크게 요동쳤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크게 요동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백화점 빠져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분 안에 그 건물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 요동치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을 때 믿음의 집이 요동치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농부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하나의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바로 마귀들이 그 믿음을 빼앗아 가버린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의 씨앗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는데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돌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이 넘쳤는데 이내 시험을 당하면 믿음을 잃어버린 자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다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는 자랐는데 가시에 찔려가지고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설명하면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염려, 세상의 쾌락, 재리의 유혹 이런 것에 넘어가게 돼가지고 온전하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흡사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거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는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는데 결단하고 세상에 오는 그 순간 우리들의 마음이 크게 요동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를 보면서 말씀을 받을 때는 그 걱정 안 해갔다고 했는데 막상 세상에 가보면은 그 염려가 나를 짓눌러서 내 믿음이 요동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느 천년에 집이라도 하나 장만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 24시간 내내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님 섬기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이러한 삶 살면서 내가 언제 물질적으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세상 염려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술, 담배 안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 마음껏 세상 쾌락 즐겨도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의 집을 짓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뭐냐?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색안경 끼고 말씀 받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사옵나이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듣겠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키어.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때는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건 어렵습니다. 인내라는 것이 없어가지고서는 결단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말씀에 반하여 사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같이 취급받고 바보처럼 취급받는 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홍수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짓는 사람은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이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셔서 정말 홍수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든든한 집, 믿음의 집 짓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세상 것에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인내로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가 나고 가옥이 침수가 되고 도로가 끊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간 성전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창수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는 먼저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으며 결코 요동하지 않는 자들이 다 되어서 창수에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짓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이 시간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홍수가 그친 후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노아처럼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노아에게 주신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노아와 그의 자손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홍수의 위험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홍수의 위험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노아와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는 은총을 이 민족 위에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에 관한 광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하 2단 흑마기 시설을 지난 금요일 은혜 중에 철거하였습니다. 이제는 지하 1층 바닥부 제작 및 설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하 1층 바닥 공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저희가 진출입로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구역이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금까지는 1구역 안에 있는 그 주차장 부지를 출구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거기도 다 이제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 도로를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데 대체 도로 넓게 확보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역 안내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잠잠해지려고 하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예배당에 오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발열 체크 또 출석 체크, 더 나가서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간식 같은 거 일제하지 않으셔서 코로나19 확장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교회 마크를 공모합니다. 이 새로운 마크는 우리가 새 성전을 입당할 때 우리 교회 이미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을 나타내는 곳에 저희가 이 채택된 교회 이제 마크 가지고 새겨 넣으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도 넣고 또 그에 필요한 부분에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셔서 8월 30일까지 주일 저녁까지 여러분들 공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주 여전도 연례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좌우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왼쪽에 앉으신, 오른쪽에 앉으신 청년일 수 있고 성도님일 수 있는데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나의 왼쪽에, 나의 오른쪽에 앉은 이 귀한 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함께 축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좌우에 계신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으시던 귀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생각,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서로 알 수 없사오나 그럼에도 하나님 내 옆에 앉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구원의 소망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늘 날마다 주님 앞에 세임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일들이 또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잘 인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그 걸음을 걷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 중심 속에 있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요동치 않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도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리오니 같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소중하다 느끼게 하여 주시고 소중한 지체들을 위하여 서로 성령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주셔서 세상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믿음 위에 거룩한 집 짓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